할렐루야. 8월 16일 수요일 이 새벽도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8월 16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볼 때 예레미야는 황당한 부탁을 받습니다.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 마냥 조롱받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심판을 거두어 가시기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5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선포되지만 여호와는 유다의 멸망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왕, 다윗 왕조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될 왕조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무너뜨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성전은 바벨론이라는 당대의 강대국의 공격에 의해 함락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략자를 심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들을 섬겼고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하나님의 벌은 단지 전쟁으로 인한 멸망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더불어 기근, 역병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결국 바벨론 왕이 그 땅에 들어와 죽이고 약탈하고 그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게 되고 역병으로 인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축들과 짐승들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의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파국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파국은 백성들만의 멸망이 아닙니다. 11절 이후에는 다윗의 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 그 왕조를 영원 무궁토록 만들어 주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러한 자신의 언약을 파기하시진 않을지라도 잠시 유보하며 심판하십니다. 비록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통해서 그 왕권이 역사적으로 무너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시 그 왕권이 새로 서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까지 그 왕권은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금 귀환할 때 다윗 왕조의 후예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스룹바벨이 그 나라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 누군가에게는 힘, 때로는 명예, 때로는 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힘을 얻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마음을 거기에 쏟고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 자신들의 왕조를 의지하기보다 오직 그 왕조와 그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의를 쫓으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토록 조롱받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드기야 왕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의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선하신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형통한 나라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대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뜻에 따라 서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이 그 가운데서 온전히 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참된 왕이시며 의로운 왕이시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고 그 의로운 나라를 구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시드기야 왕처럼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